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어 표현 가운데 궁지로 몰아넣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방 구석에 몰리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해 나가다가 방 구석에서 작업이 끝난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금 칠한 마르지 않은 바닥을 밟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 구석에서 페인트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삶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삶의 궁지로 내모십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이제 막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곳은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사납게 달려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막막한 인생의 궁지로 내모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인생의 궁지의 끝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궁지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승리의 공식일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말씀 또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첫 도전에 임한 인생의 궁지와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찬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들어온 그 수많은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선교 여행이 드디어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로 불리는 지중해의 꽤 큰 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지도의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섬나라가 구브로입니다. 크기는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 구브로 사람들은 또한 선교열 또한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을 계기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11장 2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사람들 사이에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나사로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의 그 무덤을 기억을 하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은 비어 있지만 구브로에 있는 무덤에는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곳 구브로로 건너와 약 30년간을 더 살면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다가 거의 60세가 되어서 이곳 구브로에서 죽었다고 나사로의 무덤교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AD 33년에 구브로로 건너와 정착을 했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했던 믿음의 산증인 나사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브로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바나바는 부활한 나사로를 만나 그의 생생한 부활과 그의 신앙의 경험을 들으며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확신했으며 그 확신을 기반으로 남아있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결심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열정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소명을 가슴에 심는 것은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로 유명한 델코 배터리의 창업자인 찰스 캐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캐더링은 생각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친구에게 내기를 하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애완용 새를 구입하게 되면 나한테 $100를 주게. 평소에 새를 좋아하지도 또 기르지도 않았던 친구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애완용 새를 살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캐더링은 그 친구에게 비싸고 아름다운 새 장을 하나 선물하게 됩니다. 친구가 선물한 것이고 또 워낙 아름다운 새 장이라 창고에 넣어놓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새 장을 거실에 이렇게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에 놀러온 사람들이요, 그 손님들이 비어있는 새 장을 보고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기르시던 새가 죽었나요? 이런 너무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새 장이 비었는지, 그 새는 어디 갔는지. 손님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 친구는 캐터링과의 내기를 일일이 설명하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입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새 한 마리를 사서 새 장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터링은 $100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캐터링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새 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안에 담을 무언가를 갖게 마련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 장이 있으면요, 그 새 장에 넣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언젠가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명을 갖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불 하나를 갖는 것은 삭막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산실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가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되며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결심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영적으로 채워지고 진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religion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릴리지오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묵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종교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면 큰 능력을 얻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수를 받은 후 그들의 믿음의 산실이었던 구브로를 찾아 다시금 그들의 결심을 다지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복음 전도의 고난을 이길 영성과 믿음을 그 가슴에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만난 나사로의 기도와 나사로의 간증은 아마 새로 출발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충전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뜨뜻미지근함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니까 뜨뜻미지근한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시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다시 꼭 붙들어 매십시오. 그게 진짜 종교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삶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했습니다. 쉬운 삶, 편안한 삶만 선택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과 확신으로 영성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기별은요, 쉬운 영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주 호기롭게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삶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결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의 전도의 활동을 가로막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고 마술사였습니다. 화려한 마술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었으며 그 마술로 인하여서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당장 총독을 만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방해할 수 있었지요. 게다가 6절에 보면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루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본질이 왜곡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분명히 신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영적인 본질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잘못된 기별이 아니더라도 교만과 자만심과 명예욕으로 사상이 변질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아주 민감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자주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며 이 흑암의 세력은 특히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강력하게 활동한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기별을 듣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총독은 그들이 전하러 온 기별을 듣고자 사도들을 불렀으나 박수 엘루마를 통하여 일하던 악의 군대는 열심히 악한 제안을 함으로 그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사단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러니 그런 방해에 영적으로 맞서는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맞서는 신앙의 강점은 우리가 맞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대면해야 합니다. 혹시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며 또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이론의 신앙이 아닌 실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묶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게 죽을 정도로 힘드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 그 짐이 하나님인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책을 좀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읽는 책 속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독서는 인생에 아주 유익합니다. 이처럼 기록된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 전쟁을 만나며 인생에서 반대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 배운 원칙에 따라 마술사 바 예수에게 믿음으로 맞서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자 정말 그대로 됩니다. 사도행적 168페이지입니다. 충성된 복음 교역자는 원수의 손에 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모든 사단의 감화를 저항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보며 부담을 갖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선포하며 사는데 왜 나는 담대하게 저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제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이파이는 이미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는 와이어레스 피델리티의 줄임말입니다. 이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피델리티는 충성 또는 충실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선이 없어도 늘 충성되고 충실하다는 의미죠. 마치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와이파이 신호들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와이파이 신호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결정되고 또 그 속도가 결정되며 우리가 연결되는 그 라인의 안정성 역시도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힘은 오늘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읽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와이파이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연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곳에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쉬운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신앙생활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힘들더라도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끝은
심히 창대하고 강력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충전시켜주는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예배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견뎌낼 넉넉한 영성이 오늘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충만함을 위하여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